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호는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 아는 가운데 고백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을 정의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고생하면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생명, 그 복을 누리게 돼 있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 함께 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우리는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또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샬롬에 대한 성호를 살펴볼 것인데, 샬롬은 이게 평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평화, 평안, 이런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 나라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평강, 평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 이름을 붙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사 기드온이 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앞부분과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기드온이 이 하나님을 이제 본 것이죠.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하고 하나님하고 교차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가 또 여호와가 나왔다가 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해서 또 기도원 이제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샀는데,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나의 평강이라, 이런 이름을 짓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원래 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심하라 이 샬롬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단을 샀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태양을 한번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그 밝디 밝은 태양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이 밝은 빛을 가지고 태양 앞에 둔다고 해보세요. 그게 밝은 빛인가? 오히려 이제 이 어두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빛의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모습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지게 된다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기드온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집에 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집인 것을 보게 되죠. 기드온 스스로도 이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이런 사람인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볼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강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26장 12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하신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26장 3절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또 평강 위에 평강, 평강 중에 평강, 충만한 확실한 평강을 이제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배경을 믿고 실력을 믿고 또 이제 지식을 믿고 건강을 믿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권불 1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10년 이제 경과되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총선을 앞에 두고 공천하고 있는데 조금 의시되고 나는 이렇게 괜찮다는 사람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잘 보지 않던가요? 그렇게 줄을 잘 잡았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 실수하니까 마치 줄 끊어지는 연처럼 떨어지는 거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한때 최고의 권력을 이제 휘두른 사람도 보니까 공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정권은 5년이면 바뀌니까 건불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이거 있으면 평안하겠다 하는 것이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상 어려운 위치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감옥 가는데, 재벌도 감옥 가고 못 살겠다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그래 있고 미모가 출중한 연예인도 자살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그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 아래에도 보니까 밤차를 불렀던 이은하도 보니까 파산당해가지고 회생 신청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던가요? 막 찔러 싸우면서 하늘로 찌르고 몸을 흔들어 싸우면서 그 노래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제 웃는 사람들은 한때 이은하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래 했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게 아버지 빚 보증 서고 뭐 이러다가 파산당하게 되고 그리고 회생 신청하는, 여러분 한순간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배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평강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평안의 보장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전적으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원의 고백에서 이걸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죄 많은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이제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형벌 심판 앞에서 불안해한 인생을 이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 평강, 샬롬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평강의 근원이 되고 기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강이 주어짐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죄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죽음 문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영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죄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으로 180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살펴보았죠.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평강이 되지 못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계속해서 솟아 넘쳐나는 생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 불안하다, 염려하다, 걱정이 된다 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성경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믿으면 평강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이 모습 때문에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 다 찾았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강이 없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더 감사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생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하늘의 평강, 영원한 평강,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거인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평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종려주일이, 이 종려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 이후에 이제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 또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의 메시지가 여호와 샬롬의 메시지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기도원이 하나님을 보고서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강을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